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오버플레잉 처치의 성도님들을 함께 만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광주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줌으로 한번 저희가 하고 있는 북한 사역에 대한 것들을 나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북한 사역에 대한 것들을 나누고 설교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래도 전번에 한번 줌을 했기 때문에 겹칠까 싶어서 오늘은 다른 말씀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희 센터에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곳에 고려인들이 한 8,000명, 9,000명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디아스포라죠. 이민자들도 꽤 많이 있고 그래서 선주민과 이주민이 1대1의 비율로 사는 곳이에요. 학교도 초등학교도 이주민 아이들, 특별히 고려인 아이들이 50% 그리고 선주민 아이들이 기존에 살아가던 우리 한국 분들의 아이들이 50%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센터 2층에 이제 1년 전에 우리 러시아에서 사역하시던 미국 남팀여교 소속의 목사님이 전쟁 때문에 뭐 한국 사람은 별 큰 영향은 없지만 그래도 미국 신분이기 때문에 철수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광주로 오셨어요. 광주로 오셔가지고 하바롭스크에서 이제 교회를 하시던 분인데 그대로 와 있는 우리 고려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는데 센터를 사용할 수 있겠냐 해서 제가 그러면 좋습니다 하고 저희도 어차피 뉴코리아 비전 센터거든요. 탈북민들과 북한과 또 디아스포라 코리안들을 섬기기 위해서 뉴코리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가 1년이 됐어요. 1년이 돼서 제가 이제 1년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목사님께서 축사를 부탁을 하셔서 이제 어떻게 좀 이렇게 축복하면 좋을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8절에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바람이 부는 것은 알지만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람이 부는 것처럼 불어가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게 성령의 바람에 따라 우리가 흩뿌려지는 거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뜻 자체가 스캐터링 시드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씨를 흩뿌리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정상적으로 파송을 하기도 하지만 선교사로 파송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파종을 하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과 왼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흩뿌려진 사람들 우리 이민 역사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 역사가 굉장히 긴데 우리 디아스포라들이 100년 전에 또 150년 전에 이유를 모르고 흩뿌려진 분들이 이제는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들을 보면서 그분들에게 그렇게 축복을 했는데 여기 또 와 계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코리안 디아스포라로 낯선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왜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의 정체성이나 우리 아이들은 또 그런 것들이 혼란스러워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연유를 모르지만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민들레가 씨앗이 바람에 날려서 떨어지는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씨앗을 틔우고 그죠? 이 싹을 이렇게 맺더라고요. 어느 곳이든지 민들레는 떨어지는 곳에 뿌리를 내려요. 돌틈에도 있고 바위 틈에도 있고 길바닥에도 있고 그런 곳
선택하라고 했으면 선택하지 않을 곳에도 떨어져 있어서 그거는 임의로 간 게 아니고 바람이 불어다가 심어 놓은 곳에 그렇게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들도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 그래서 이곳에서 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을 좀 그렇게 축복하면 좋겠다, 격려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살아가다 또 성령의 바람이 훅 불면 우리를 어디로 또 하나님 인도하실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고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에 대해서 저도 10여 년 전에 이곳에 3년 반 정도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또 저를 다시 한국으로 불러 들이셔서 저는 들어가게 됐는데, 아무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내시고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헷갈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가? 아니, 헷갈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심어 놓으셨다. 그분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에게 언제나 선하시고 옳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오늘을 인내하고 또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노래죠. 제가 경태 목사님처럼 찬양을 참 잘하면 제가 이 찬양을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들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하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드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가사를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에게 익숙한 찬양의 고백입니다. 근데 제가 그 중국 현장에서 만난 우리 북한 자매들, 인신매매로 팔려와서 그곳에 살아가는 우리 자매들, 보수적으로 한 20만 명 정도라고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저는 수많은 자매들을 만나고 사랑방 가정교회를 만들고 양육하고 지금도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저녁에도 줌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양육을 할 겁니다. 근데 처음에 만났을 때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 노래를 불러주거든요. 그러면 어색해해요. 사랑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북쪽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 안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최고의 언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해요. 들어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네 사람들은 그 단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표현하지 못하는 것도 당연한 것 같아요. 표현하지 못했는데 자기가 또 그런 고백을 받으면 어색하지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이런 표현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센터에 우리 북향민 간사님이 한 분 있어요. 예수 믿고 지금 되게 많이 성장하고 있고 놀랍도록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그래서 저희가 센터에서 하고 있는 북한학교의 찬양팀에 물론 뭐 기타 치는 한 사람, 피아노 치는 한 사람, 싱어 한 사람, 이게 찬양팀이지만 싱어로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주체 창법으로 노래를 부를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노래를 참 잘해요. 북한 특유의 그런 액센트가 있습니다. 그 주체 창법으로 노래를 하는데 너무너무, 이 자매가 그 이야기를 해요. 자기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부모를 만날 수 있으면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고 싶다,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중에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제가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야기할 때 100%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나라고 하는 의문을, 내가 사랑받고 있나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고개를 끄덕이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내가 사랑받고 있나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우리에게 그런 의문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안에 기준이 내가 행위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 많이 하고 더 많이 섬기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텐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좀 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항상 내가 하나님의 어떤 기준에 충족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행위의 기초에서 사랑을 받는다. 어렸을 때 우리가 부모님께 혼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분명해.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불 속에서 울기도 하고 언젠간 내가 이 집을 떠날 거야. 나는 어디서 주워왔을 거야 라고 항상 농담으로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은 집에서 태어나셨군요.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리를 어렸을 때 볼 때마다 내 고향이 저긴가 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부모님 좀 서운하게 하면 내가 주워온 자식이 분명하구나,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요. 자, 여러분, 그냥 우스갯소리였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인 사랑이다라고 하는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행위의 기초에서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이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얼마나 뭐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을 갖출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이라면. 그런다면 우리는 늘 긴장하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했나 못했나 늘 불안할 수 있겠죠. 너는 열심히는 하는데 조금 더 부족해. 조금 더 부족해야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니? 2% 부족한데 그러면 사람 피 말리는 거죠. 도대체 뭘 더 해야 될까라고 하는 긴장이 늘 있어요. 부모로부터 가정에서 늘 평가받는 자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늘 할 것 같아요. 긴장을 늘 평가받으니까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엄마 아빠가 기뻐하실까? 내가 이걸 하면 엄마 아빠 마음이 흡족할까라고 하는 늘 그런 눈치를 보지 않겠어요? 부모의 사랑이 조건적이라고 한다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남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사랑받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경쟁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이라면 더 열심히,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더 오래 해야 되고 헌금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뭔가 더 열심히 헌신해야 내가 더 사랑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경쟁하는 아주 치열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런 잔재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서로 위로하고 품어주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경쟁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저는 간혹 그런 것들을 봐요. 규모가 제법 있는 교회들에서 권사님들이나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열심히 서로 경쟁하는 거. 당신이 이 정도 있으면 나는 이 정도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목회자들을 대접하는 것도 경쟁적으로 네가 이거 사줬어? 그럼 나는 이거 대접해 드릴 거야 라고 하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누가 그렇게 합니까? 레아와 라헬이 그렇게 서로 경쟁을, 한나와 브닌나도 자식을 누가 많이 낳는지에 대해서 경쟁하고, 남편은 그것이 상관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인들끼리 그걸 경쟁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인이 그렇게 아벨을 죽입니다. 아벨 너가 없으면 내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을 텐데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 못 받아라고 생각하는 거죠. 경쟁하는 거죠. 뭘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경쟁시키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에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귀중한 것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거기에는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나 어떤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야 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그렇게 결정하시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린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존재, 그 사실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지극히 높으신 예성령이 너를 돕고 하느님의 능력이 임하신 네가 너를 통해서 아들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날 거다라고 이야기. 네가 성령으로 잉태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마리아의 반응이 뭡니까? 왜 접니까? 왜 접니까? 나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죠.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자격을 갖춰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오시는 통로로 사용된 겁니까? 마리아가 깨끗했을까요? 흠이 없었을까요? 아무런 이게 없는 그런 충분한 조건을 갖춰서 그럴만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똑같은 사람이죠. 그 15에서 20살 정도의 그 나이의 마리아면 그때 당시에 여성들이 겪었어야 될 어떤 고민이나 어떤 과정들이나 이 모든 것들을 겪고 있는 그런 나이예요. 특별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것을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받아들이죠.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이야기할 때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사랑받는 존재로 내가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어떤 조건을 갖춰야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의심했어요. 어머니의 사랑도 의심하고 막 맨날 그 마당 쓰는 빗자루로 맞고 막 그 지게를 받치는 그 작대기 가지고 맞고 말썽도 많이 피우고 그랬으니까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독수리 강의할 때도 잠깐 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도벽이 있었어요. 막 큰 도벽은 아니고 그 가정의 울타리에서 막 이렇게 잔돈 이렇게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러는 거. 엿장수가 오면 그 쟁기 있잖아요. 비닐 이렇게 비료 푸대 이런 거 혹시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귀하게 잘하셨군요. 전 시골에서 자라서 비료 포대 뭐 이런 거 갖다가 주면 비닐 이런 거 갖다 주면 엿 바꿔주고 막 이랬거든요. 니어카에다가 폐 이런 거 고물상이죠. 이게 수집하면서 엿판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엿을 주고 했어요. 그 여기에 먹고 싶어가지고 비료 포대가 찾아도 아무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더 비싼 건 뭐냐면은 쇠붙이에요. 쇠붙이 보니까 집에서 쟁기할 때 보면 쟁기 이게 있어야 논을 갈고 이렇게 소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깨지거나 상한 거는 바꿔 먹어도 좀 덜한데 새 것을 갖다가 제가 엿도 바꿔 먹고 그러니까 맞을만 하죠. 맞을만 했죠. 동주원도 막 땡그랑땡그랑 소리 나는 거 흔들어서 갖다 하고 어머니가 숨기는 장판 밑이나 뭐 이불 속이나 기가 막히게 잘 찾아가지고 하고 제가 일남 5녀 중에 5째예요. 위로 누나 5에 아들 하나 낳고 밑에 여동생 하나 있고 귀한 자식이에요. 제가 이래봬도 근데
그때 살아가던 그 삶의 그것들이 그렇지를 못했죠. 어려운 시절이었죠. 저는 똥장군도 지어봤어요. 중학교 어렸을 때. 그 똥장군이 뭔지 아시죠? 푸세식 화장실이잖아요. 그러면 이 동그란 통 위에 뚜껑이 이렇게 입구가 있어요. 거기다가 그 변이나 이런 거 있죠. 화장실 거를 그 바가지 긴 걸로 퍼가지고 여기다 부어요. 그래서 집으로 이걸 막아요. 이걸 막고 지게에 올려서 지고 가서 밭에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귀한 자식인데 그걸 해야 됐었어요. 해야 됐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동정 갔다가 이렇게 사 먹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집에서 뭐 몇 대 맞고 말면 그냥 끝이었어요. 몸으로 때우면 됐는데, 어느 날은 길 건너에 그 작은 아버지 집에 갔어요. 그 옆집 바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척 동생 자고 있었든지 그러고 벽을 습관적으로 스쳤는데 벽에 있는 옷 속에서 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동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300원을 거기서 습관적으로 꺼내서 맛있는 걸 사 먹었는데 들켰어요. 걸렸어요. 그 친척이 안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안 자면 안 잔다고 해야지. 나쁜 놈이 거기서 자는 척 해가지고 저를 시험에 들게 했단 말이죠. 아무튼 그러고 이제 맛있게 먹고 이제 끝나고 이제 있는데, 이게 다 알려졌으니까 우리 어머니도 알고, 이제 아버지한테는 안 알렸을 수 있어요. 그건 죽음이니까. 근데 그날도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죽었다, 이제 나는 얼마 몇 대를 맞아 이게 끝날 건가 하고 있는데, 방에 이제 자숙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문이 드르륵 열려서 이제 올 것이 왔다 생각하는데, 어머니가 빵이 한 열 몇 개 들어있는 이 봉투를, 오방빵이라고 하는데 이 주먹마다 조금 한 개, 열 몇 개가 들어있는 거를 말없이 주고는 문을 딱 닫고 그 마을에 무슨 모임이 있어서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였는데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나에게 죽음이 아니라 빵이 주어지는 이 기이한 현상에 대해서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그 장면이. 그래서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빵을 제가 다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고, 그 빵 맛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너무 고마웠어요. 나를 정죄하지 않고 그렇게 제가 부모가 돼 보니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네가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네가 얼마나 그러고 싶었으면 그랬겠는가. 뭐 충분히 해주지 못한 그 부모의 마음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죠.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그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뒤로는 제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가끔씩 훔치는 것은 계속했어요. 집 안에서만. 온정은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여전히 제가 나이가 먹고 그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따뜻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어머니 지금도 살아 계시거든요. 85세 정도 되셨는데, 언젠가는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계속 기회를 못 잡았는데 잊어버리다가, 그때 왜 빵을 줬는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쭤보고 싶어요. 부모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런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 보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전히 우리가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뭔가 의롭거나 우리가 뭔가 조건을 갖췄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일 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의롭거나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일방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그냥 우리를 사랑으로 결정하셔버린 거예요.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들려지는 소리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이에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없고요, 병든 자를 고치신 것도 없고, 그냥 세례 받으신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이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어떤 사역을 했거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별짓을 해도 제가 우리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잘못을 해도 어떤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로서의 존재 그 자체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존재하고 있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왜 그렇게 막 힘이 없어 보이세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니까요. 내 존재 자체로. 내가 어떠함에 상관없어요.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나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이야기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사명이죠. 보냄을 받은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냄을 받아서 이루어야 될 그 사명에 대한 것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먼저일까요, 여러분?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 사명이 먼저일까요? 뭐가 먼저죠? 신분이 먼저죠. 근데 우리가 가끔 이 신분에서 사명이 시작되는 건데 우리는 가끔 거꾸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이룸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리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에 이것이 바뀌어 있었어요. 오로지 바울의 삶에는 그 사명밖에 없었어요. 사명.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종교적인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 중심의 사람, 일을 통해서 인정받고 일을 통해서 사랑받고 싶어하는, 하나님으로부터든지 사람으로부터든지 그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먼저가 아니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이 뒤바뀌어져 있는 결과는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종교적 열심이, 종교적 열정이 스데반의 죽음 앞에 증인으로 바울이 서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 종교적인 열심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동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동기나 이런 인정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면 결과는 뭘까요? 죽음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죽는 것은 아닐지라도 관계를 깨트리고 조직을 깨트리는, 교회를 깨트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반대로 행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너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실제로 사랑 없이도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종교적인 열심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도 종교적인 열심으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것으로 내가 인정받고 그것으로 사랑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슬림들이 그런 유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살폭탄을 조끼를 입고 자기를 터뜨리죠. 순교하면 이 성전에서 목숨을 잃으면 나는 무조건 천국에 간다고 하는
그 잘못된 그릇된 신념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랑입니까? 아니죠. 그건 두려움이죠. 내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가장 확실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제 아들하고 한 성전에서 내가 순교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생각들입니다. 사랑이 아니죠. 두려움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그 두려움에 기반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는 너무너무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 그런 행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순서가 바뀌었나요? 혹시? 순서가 바뀌었다면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9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9절 말씀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받기 위해 애쓰라고 하셨어요? 내가 내 사랑 받으려면 더 노력해야 돼. 더 애써야 돼. 더 충성해야 되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까 너희들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예전에 알던 한 분을 만났는데 집사님을 너무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여전히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7년 전에 만났을 때도 똑같아요. 그때도 그 고민이었어요. 자기는 하나님에서 더 뭔가를 하고 싶은데 여전히 내 환경과 상황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본인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충분해요. 좀 누렸으면 좋겠는데, 자기 삶을 좀 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그때도 그 일 이야기해 줬는데 5, 6년이 지나서 또 만났는데 똑같은 문제로 또 고민하고 있어요. 마음이 답답해요. 힘들어요. 집사님이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미 충분한데 자기의 직업 가운데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의 일을 더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다릅니까, 여러분? 나를 보내신 그 삶의 현장에서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따로 있어요? 성스러운 일과 속된 일이 따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보내신 그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자꾸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깨지지 않으면 그 집사님은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이 사랑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이루어놓으신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허물투성이이지만, 우리가 허물투성이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완전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허물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스스로도 절망에 빠져요. 나는 왜 이럴까 낙심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도우시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넘어질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지 넘어지는 것이 문제는 아니에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변하지 않는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기반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죽이는 자에서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을까?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기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것을 원한대요.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특심이었죠. 가서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고 스데반을 죽이고 하는 그 일에 온 마음이 쏟아졌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이제는 자기의 그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끊어져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들이 구원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들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어요.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그 추위와 굶주린 맹수와 바다와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여러 가지 위험에 자기가 겪었던 그 고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을 내가 맞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 매를 맞아야 했는가?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재판 없이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을 매질할 수 없습니다. 이 40에서 하나 감한매는 유대인의 형벌이에요.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면 바울은 매질을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40에서 하나 감한매 채찍인데 맞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건데 한 번이 아니라 5번을 기꺼이 맞습니다. 가능할까요? 이게 사람으로서? 힘든 일이에요. 한 번도 힘들어요. 우리는 누군가 내 뺨을 한 대만 때려도, 아니면 가다가 어깨만 이렇게 툭 치고 가도 보복하죠. 견디지를 못하죠. 자존심만 조금 스크래치만 해도 몇 배로 갚아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보복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정도만 하라는 이야기예요. 안 그러면, 율법에 그렇게 이야기해 놓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눈 하나 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온몸을 죽여놓죠, 그냥. 그죠? 10배로 100배로 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에요. 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만큼만 해. 성령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를 보호해 주는 건데, 바울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무엇이 이것을 바울이 그렇게 가능하도록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의문이 들었어요. 때로는 이제 그것이 의문이 잘 풀리지 않았어요.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저는 그렇게 못하니까,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내가 사역자라면 하나님을 섬기고, 특별히 제가 하는 사역이 그런 사역이니까 내가 저들을 위해서 어려운 순간순간 고비들에 내가 어떤 그 대가를 치를 자신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물음표거든요. 물음표예요.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어떤 그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기쁘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내가 준비가 됐나?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근데 사도 바울을 보면 너무 멋있잖아요. 그 수많은 위협들을 당하면서 그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매를 5번 맞았고, 이게 가능할까?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 원수도 사랑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미워 죽겠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3년의 행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을 만납니다. 후에 바울의 고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3년의 시간 동안 바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고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는 것들이죠. 거기서 아마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율법밖에 몰랐던
구약의 어떤 것밖에 몰랐던 바울에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다뤄가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합니까? 한순간에.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해서 한순간에 변하지는 않아요. 훈련받고 교육받고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성숙해 가는 거지, 한순간에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 3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에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바울이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심장 안에 있는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어야 할 만큼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들이라면 그 사랑에 매여서 나도 그들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물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한 일들이죠. 그냥 맨정신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성령에 취하지 않으면, 붙들리지 않으면, 사랑에 붙들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이제 말씀이 곧 마무리돼 갑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입는 대목이 그거라고 그래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은혜를 굉장히 받으신다고 해요. 제가 여러분도 똑같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확 밝아지시는 것 같아요. 조금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통곡해요.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그가 받았던 서름이 있잖아요.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분인나로부터 받은, 그리고 세상 아들도 없는 여인이라고 하는 세상의 어떤 따가운 시선들,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사무엘을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제가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해요.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이 한나가 하나님과 딜을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거래를 했구나.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그거 들어줄게 라고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하는 관계입니까?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무슨 어떤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요.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는 영역들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때 당시의 시대가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어요. 엘리 제사장이 있지만 비도 나고 우도 나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어둠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 양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유리하고 방황하는 시대입니다.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계시가 없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의 시대죠. 아마 한나가 자기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깊이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않았을까. 자기 문제 때문에 가끔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 제가 어제 그 강의를 했는데 내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담겨질 때가 있어요. 내가 다른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졌을 때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고통이 느껴지는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마 한나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이 민족을 향한, 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을 보지 않았을까. 그것이, 그 아픔이 자기의 아픔과 오버랩이 돼서 하나님 그러면 그 아파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면 제가 아들이 없는데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의 기도를 드리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 묵상이니까 시비 걸 사람은 이따 끝나고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묵상했다는데 아니면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한나가 하나님과 거래했다 이렇게 하면, 우리도 기도할 때 거래할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이거 주세요. 이거 주시면 이거 드릴게요. 너무 쉽잖아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 많이 드리긴 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거 드리겠습니다.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줄 알면 내 형편과 처지가 안 되더라도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그것을 위해서 심으면 되는 거죠. 다는 못하더라도 내가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이득을 보려고 하죠. 이거 주시면 이거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장사꾼이 아니시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죠. 한나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이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대를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각자에게 주시는 어떤 관심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아픔을 가지고 한나가 했던 것처럼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행동하는 거죠. 내가 그 삶의 현장, 고통의 현장, 아파하시는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죠.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우리의 구원을 즐거워하는 것은 반쪽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반쪽짜리 신앙인 것이. 우리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괴로워하고 고통하시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이 지역의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사람은 있는지, 그것을 저는 아벨 찾기라고 이야기해요. 아벨 찾기. 나의 아벨 찾기.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가인이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해요. 지키는 자죠. 형제자네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잖아요. 그럼 나의 아벨은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죠. 나의 아벨을 내가 지켜야죠. 내 이웃이 될 수 있고 성도 중에 누가 될 수 있고, 그죠? 내가 생활하는 직장 중에 어떤 사람이 나의 아벨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 무책임한,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라도 이 땅은 인생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그것을 끝나버리면,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 행위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이 문화에 익숙해져 가지고 우리끼리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지만 저는 갈 거니까 뒷수습은 목사님이 하실 거고. 우리 신앙이 뭡니까? 우리가 신앙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전부입니까? 그게 전부일까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세상은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신 게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세상은 우리의 모든 이웃들, 모든 피조물들이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건데, 우리가 여기에만 갇혀 있으면 그것은 반쪽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나가 그래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운한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아닐까 하고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막 좀 시비 걸면 안 됩니까? 안 되니까요.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보면 주변 상황들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세상은 날로 더 험해져 가고 사람들은 화가 나 있고 폭력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반대 정신으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분노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사랑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과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저들도 사랑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리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목마를 태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마를 태우시고 우리가 아이 낳았을 때 얼마나 즐거워해 드리고 즐거워하셨죠? 여러분들은 반응을 안 하시기로 오늘 짜고 그런 건 아니죠. 오늘 목마를 태우고 기뻐하잖아요. 아이 데리고 아이 낳았을 때 전 딸이 둘인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목마 태우고 즐거워하신다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기쁨을 못 이기신다고요. 그리고 잠잠히 사랑하신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그 사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